2020년도 고난주간 집회 화요일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도 고난주간 화요일 저녁 다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로 세상 어디를 나아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로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 정말로 2000년 전 우리의 온 죄를 걸머지고 정말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하루하루를 겪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안타까움, 그 처절한 슬픔과 고통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각 가정 성도들마다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 밤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 수고와 그 노력을 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논쟁의 날, 변론의 날, 정말로 하루 종일 식사하지 못하시고 또한 물도 드시지 못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여러 가지 질문과 정말 논쟁으로 하루 종일 시달리셨던 날입니다. 피곤한 지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오늘도 온전히 동참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각 가정의 모든 더러운, 모든 상처, 모든 문제를 뒤덮는 거룩, 치유, 생명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아버지 함께 부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말씀의 제목은 변론의 날, 논쟁의 날,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화요일 저녁 집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하신 변론의 날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허점을 잡고자 집요하게 질문을 퍼부었던 논쟁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고 가장 지치시고 피곤하시고 또 힘드셨던 날이 바로 오늘 화요일이죠.
이날 예수님께서는 10시간 이상 되는 긴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밥 한 끼 드시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실문을 당하신 정말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신 날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옛날 누가 범죄자가 이 검사 거기 끌려가서 검찰에 끌려가서 취조당하잖아요. 보통 취조를 어떻게 당합니까? 밤새도록 잠을 안 재워요. 그리고 수사관은 계속 로테이션, 교대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쉬면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꼬투리 잡고 바로 이 취조하는 모습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결국 너무나 피곤해서 자백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듯 사람만 바뀌어가면서 하루 종일 계속 예수님이 말로 공격당하신 날이 오늘 화요일 변론의 날, 논쟁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 화요일 오늘 있었던 핵심적인 사건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함께 동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변론의 날에 있었던 사건들 크게 총 3라운드에 걸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크게 3라운드에. 그 중에 첫 번째 제1라운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질문하고 공격하죠.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것부터 답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음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실 것이다. 그 선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을 말했어요. 엘리야는 어떠한 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로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선지자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물 세례가 바로 하늘로서 왔다라는 간접적인 답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늘로서 온 세례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 내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입으로 내뱉기는 싫었던 것이죠. 만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세례라고 인정해버리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도 인정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고민하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부터 27절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 먼저 공격하다가 오히려 당했죠.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 1라운드의 논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패배하고 말았죠. 이제 제2라운드입니다. 바로 경고의 세 가지 비유이죠. 경고의 세 가지 비유. 이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패역함을 경고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두 아들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해놓고 회개하고 갔다. 누가 진짜 아들이냐? 바로 이 비유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한글 개역 성경과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가 말을 하니까 맏아들은 안 가겠다 해놓고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가겠다 하고 안 갔다. 서로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한 것이죠. 회개하고 간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니요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원문은 첫째 아들로 되어 있죠. 내용이 바뀌어 있으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 창기, 죄인들은 원래 하나님 거부하고 죄짓고 살았던 자들이지만 이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2000년 후인 오늘날 우리에게로 끌어와야 됩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바로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이러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그 뜻을 이룰게요 해놓고 안 했던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회개하고 다시 구속의 일, 영생의 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로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 이 비유는 앞서 언급한 두 아들의 비유보다 한층 더 심도 있게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딴 나라에 갔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실과를 얻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이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죠. 농부들이. 또 이번에는 상속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 또한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모두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바로 이 주인은 성부 하나님, 처음 보냈던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또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지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포도원을 맡기고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열매를
구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하게 하나님을 배척한 적은 없었는지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이번 한 주가 되자는 것이죠. 세 번째 경고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이 비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각자의 사정을 대고 이것을 거부하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집을 채운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산 밭을 둘러보러 가야 하니 그 잔치에 못 가겠다. 나는 돈 벌러 나가야 하니 그 잔치에 못 가겠다. 다 변명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도 이 비유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절대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세상의 걱정들이 밀려오죠. 직장에 대한 걱정, 사업체에 대한 걱정, 내 건강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걱정, 이 시간 이번 고난주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초대하신 십자가 보혈잔치 우리 모두 참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그 유대인 그 누구도 반박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2라운드도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제3라운드 학자와 제사장들의 질문이죠.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오히려 세 가지 예수님의 경고의 비유를 통해서 책망받았죠.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목을 찾고자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맞받아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경고의 비유를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납세에 대한 질문이죠. 바로 이것은 정치적인 올무를 놓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치적 함정을 파놓고 유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니까 불가니까 한데. 이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그 통치를 받고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대답해봐라.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려는 속셈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정치적 함정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바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세상을 위해 써야 할 물질이 있듯이 하나님께 사용해야 될 물질도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물질을 세상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세상을 위해 써야 될 물질, 하나님께 써야 될 물질을 잘 분별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죠. 바로 이번에는 부활에 관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부활에 관해 질문해요.
이것은 바로 신학적인 올무를 놓기 위한 질문이죠.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칠형제가 이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모두 한 여자와 잠자리를 했는데, 계대결혼법이 무엇입니까?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해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죠.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 맏아들 형이 죽었어요. 아들 없이. 둘째 또 이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했는데 또 아들 없이 둘째가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이렇게 해서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했다. 그럼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아주 회개망측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오히려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는 신학적인 올바른 정의를 내리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칠형제가, 이 여자가 다 죽었는데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핵심을 오히려 꺼내놓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 당시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산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신학적인 오류를 사두개인들 스스로가 범하고 있다고 오히려 되묻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신학적 올무가 오히려 사두개인들을 올가매는 결과를 맞고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있어야 이 잘못된 신앙의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말씀 더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말씀의 실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오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과의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질문이죠. 바로 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종교적인 올무를 놓기 위해 마지막으로 또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번에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종교적인 함정을 파놓고 잘못 얘기하면 책 잡으려고 이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현재 이들에게는 이 율법, 이 말씀, 이 신앙의 핵심인 사랑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은 채 자기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지금 죽이려 하고 있죠.
바로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 율법 하지만 사랑 없잖아.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 사랑하지도 않잖아. 오히려 그들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내 주변, 내 이웃, 내 믿음의 동지들을 챙기고 살필 수 있는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내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 내 이웃, 또 우리 믿음의 구역 식구들 연락하시고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총 3번의 라운드, 3번의 영적 전쟁 가운데 모든 이 논쟁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대한 역공의 질문으로 변론의 날 모든 논쟁에서 최종 승리자가 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논쟁의 끝을 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가? 라고 묻죠. 이때 바리새인들이 답변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으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답해봐라 그랬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번 논쟁의 핵심이 되는 쟁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그 내면 속에는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에 현재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근본을 끄집어내고 계신 것이죠. 메시아는 인성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신성적으로는 다윗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으로부터 주여라는 고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있었다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창조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오늘 이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대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4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굴복하고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 또한 앞으로 다가올 6월절이란 큰 명절 앞에 민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예수님 잡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오늘 논쟁의 날, 변론의 날에서 패배했거든요. 백성들은 더욱더 예수님 따라가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이번 6월절에 예수를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미루자 그랬어요. 미루자.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난주간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이들은 미루고자 했는데 어떻게 그 6월절에 예수님을 이들이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화요일 논쟁의 날, 변론의 날, 예수님의 대승리로 끝날 이날 한밤중에 끝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논쟁의 날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번 6월절에는 못 잡겠다 했는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너희들 예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또 언제 붙잡아야 되는지 또 무엇이 허점인지 내가 다 너에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가룟 유다가 다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 결과 예수님이 이번 고난주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이 고난주간 화요일의 마지막 사건이 되는 것이죠. 화요일이 넘어가기 직전 가룟 유다의 이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은 6월절 이후가 아니라 6월절 이전으로 앞당겨졌어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오늘 화요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2000년이 지난 2020년 고난주간 오늘 화요일을 맞이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 대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신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고난주간 화요일 이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을 맞이해서 절대 어둠의 말, 세상의 말로 서로 다투거나 논쟁하지 마시고 오직 구속의 말씀, 영생의 복음만을 위해 변론하는 성숙한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고난주간 화요일 밤 저를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정말 논쟁하시고 변론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말씀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모든 논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건만 결국 이 밤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백성들에게 팔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의 밤을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오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 가운데 접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복음을 위해 변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번 고난주간 절대 세상의 말로 어둠의 말로 정말 사람들과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 내 입술을 열 수 있는 거룩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 지극히 거룩하게 또 내 몸과 마음 또 정결하게 하시길 바라고, 반드시 이번 고난주간 이 특별성의 이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도록 믿음 가지시고 또 내일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특별 집회 모든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하루 종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 논쟁하시고 변론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이 밤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저를 기억하며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변론하기 위해 다시 마음에 결심하기로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